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 일을 경험했다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어떤 형태로든 거짓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 내가 진다. 그런 말에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해 봐야 결국 책임지는 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야속했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편안하게 계시는데 속이야 상하고 뒤집히셨겠지만, 나는 정처 없이 지금 기름병 하나 가지고 언제 어디서 맹수가 튀나올지, 또 혹은 산적이나 나를 헤아려 하는 악한 악당이 어디서 나타날지, 외삼촌은 과연 나를 환영해 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번도 가지 못한 하란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면, 이게 참 가까운 거리도 아니니까, 또 베델에서 하룻밤 잤을 그런 여정을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 정신을 덜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해서 우리의 본성과 악한 이성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시시각각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 그럴 만한 마음이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성, 형이 배고파서 거의 굶어 죽을 직전이 됐을 때 얼마나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이용할 줄 압니까? 그 정도 굶주린 상황이 되면 장자의 축복권이든 뭐든 팥죽 한 그릇과 충분히 바꿀 것이다 해서 거기에 미끼를 던지잖아요. 형 이거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그 장자권 나에게 넘겨. 지금 밥 한 그릇도 못 먹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뭔 놈의 소용이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줄 아는 악한 습성, 그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정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우물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리고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그러니 그 전에 이미 3절 말씀에서 이 우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7절에 야곱의 말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서 이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얘기가 또 반복되죠. 무슨 얘기예요? 인근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많고 그 양의 수는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양들이 하여튼 최대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길어내야 물이 낭비가 안 되죠. 그렇겠죠? 양들이 예를 들어 3마리 왔는데 물을 길어내면 요 양들이 얼마나 물을 먹을 줄 알고
그 물을 딱 길어 주겠어요. 그리고 인간처럼 깨끗한 물컵에 먹을 게 아니니 양들아 절대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남기지 말고 꼭꼭 다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말한들 알아듣게 하겠어요? 양들이 물을 마실 그 물 담는 통, 뭐 흔히 먹이든 물이든 담는 걸 그저 구유로 하면 적절하겠죠? 그 구유가 뭐 그리 깨끗하겠어요? 거기다 물을 길어 주면 양들이 먹은들 그 물을 다 먹겠냐고요. 남긴 물 어떻게 해요? 도로 우물 근원에다가 도로 부어 넣을 겁니까? 그러면 그 물은 결국 말라서 증발되어져서 사라져 버리죠. 그 3마리 와서 물 길어주고 5마리 와서 물 길어주고 10마리 와서 길어주고 하다 보면 안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 이 동네에서는 우물은 쉽게 바닥이 나죠. 우리 한국의 우물은 대부분의 우물이 샘과 다를 바가 없죠. 뭐 지하수의 형태가 뭐 어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별로 옛날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냥 어지간하면 물은 솟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물은 샘과 같이 밑에서 좀 퐁퐁 그 물이 솟는 거가 보이는 우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이 양이 완전히 엄청 깊게 고이지는 않고 조금 얕게 고이긴 하는데 계속해서 솟는 것은 밑에 거의 모래 토질 같은 그 흙이 볼록볼록 이렇게 솟아오르는 듯한 저 밑에서 지금 물이 솟구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우물들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물은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밑에 있는 안반 지역이 있어서 거기까지 스며들어간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뚜껑 안 덮어 놓으면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다 퍼내고 나면 그래서 마른 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셉을 어디다 던져서 내팽개쳤나요? 마른 우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니까 어디다가 내팽개쳐요? 마른 우물요. 이스라엘은 우물은 말라버려요. 그래서 뚜껑으로 덮어놔야 되고 이 물을 아껴서 먹으려고 하면 양들이 최대한 모였을 때 그때 물을 퍼야 그래야 3마리, 5마리, 10마리 마시질 않고 100마리가 함께 모이면 어차피 남기고 흘리고 옆으로 쏟아지는 물량은 한계가 있을 테니 그래야 최대한 절약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3절과 8절에 얘기하는 이 동네의 이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7절에 야곱의 발언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직 해가 많이 높아 있잖아. 뭐 이제 벌써 물 마시고 양 우리로 양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양들 언제 살찌냐? 얼른 물 마시게 하고 도로 들판으로 풀어놔라. 왜 이럴까요? 야곱이 이런 상식을 몰라서요? 아니죠. 지금 라헬이 오고 있대잖아요. 11절을 보면 왜 이 야곱이 이런 7절의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죠. 11절에 이것은 야곱이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울려고 작정을 했어요. 뭐 저처럼 원래 잘 우는 성격인지 아니면 눈에다 양파를 문질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라헬이 오면 내가 그냥 구슬프게 울리라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자가 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눈물이 진주처럼 곱게 보일 때도 있지만 통상적 상식은 남자가 왜 울어? 이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는 한물 간 얘기겠습니다만 약간 격언처럼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한때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남자가 운다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또 더군다나 지금 사촌 간에 처음 보는 아마 야곱보다는 조금 연하였을 거라고 보여지는 사촌 여동생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첫인상에 눈물 흘리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최대한 지금 불쌍하게 보여서 라반과 라헬과 또 뭐 그 외에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야곱의 본능이 또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정신 덜 차린 거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이 사단이 나서 외산촌 집에까지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남습니까? 남의 등을 쳐야 됩니까? 남을 속여야 되나요? 어떻게 하든 겁박하든 뭘 속이든 뭘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해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에 썩어질 멸망당할 사람들은 그런 논리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이미 보고 확인했듯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 믿고 살아야죠. 애굽에서도 날 지키셨고 그랄 땅 아비멜렉의 손길에서도 지키셨고 우물 다 뺏기듯이 그래 가져가라고 해도 파는 족족 우물 나오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너희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랄 땅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를 적대해서 공격해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서로 평화 공존하는 조약을 맺자고 구걸하고 사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실 거잖아요.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이걸 믿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외삼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될까? 라헬이든 레아든 아직 레아는 있는지도 모르죠. 이제 라헬을 목자들에게 저 여자 라헬이 라반의 딸이다라는 얘기 들으니 그 얘기 듣자마자 이용해 먹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자, 여인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옆에 제3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미팅 같은 거 해보셨어요? 남녀들 정식 어르신들 입회하에 선보는 거 말고 젊은 애들이 나가서 미팅하는 거 있잖아요. 3대3, 5대5 이래 나가다 보면 나의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가 있죠. 그래서 그 여자 눈에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남자들보다 내가 눈에 들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내 옆에 더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노력이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내가 오만 노력을 다 해도 그 여인은 이미 내 옆에 있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지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잘 못생긴 남자를 오징어라 그래요. 오징어가 왜 구워서 비틀리는 짓 하고 있냐 이런다니까요. 또 반대죠. 내 쪽에 남자들이 전혀 없이 내 혼자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여러 명 있으면은 내가 이쁜 여자 마음에 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 옆에서 못생긴 여자가 해방을 놔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너무 진지하시네요. 7절에 지금 야곱이 이 얘기 왜 했는지 알겠죠? 내가 라헬을 홀려야 되는데 옆에 방해꾼들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귀한 우물물을 낭비하는 충동질을 할 정도의 성향이 아직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주위에 방해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라헬 앞에서 최대한 불쌍한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이 라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왜요? 자기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잖아요. 거지잖아요. 집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 가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여러분 이 고대의 풍습이 신랑 쪽에서 신부 집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느냐,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 돈을 많이 줘야 되느냐, 또 시대마다 국가의 문화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동서양 막론하고 남자의 집안에 여성이 편입되는 형태로 결혼의 문화가 이루어지곤 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여성의 친정 집은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최소 20년 이상 그 여인을 평생 정말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남자 눈 맞아서 결혼해서 가버리면 그 여인은 친정과는 별반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고대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 딸을 기를 능력 자체가 아예 안 되면 어릴 때
어차피 너네 집에 편입되려니까 아예 너희 집에 데려가서 너희가 키워서 네 아들의 며느리를 삼거라. 이런 개념이 소위 민며느리 제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최소한 우리 친정 집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현숙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키워내는데 비용 든 게 얼마인지 아느냐? 그 비용을 최대한 네가 예의로라도 보상을 하고 이 여인을 데려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부지창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있는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를 구해올 때도 어떻게 했다 했죠? 낙타 10마리마다 금은 보화를 실어서 그걸 드리고 리브가를 모시고 온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가서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장가들러 왔다고 말해라. 그 말 한마디면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동생 리브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시집 간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멀리 내려가고 나고서는 친정 한번 찾아온 적도 없고 친정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보내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생질이란 놈이 와서 아내감을 주십시오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왔대요. 이 라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딸을 줄래야 줄 리가 없죠. 그러니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떡하든 라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내가 여기서 장가들고 형의 위험을 피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7절과 11절에 이와 같은 다시 사람을 인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마치 심리전의 대가죠. 어떻게 해야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걷는 사람 위에 뭐가 있죠?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우리 속담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야곱 위에 라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차피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성결과 정결함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개념이 뭡니까? 의의 사람이더라, 의의 옷을 입어라, 정결한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하는 얘기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는 어땠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만큼 못 속이려고요. 우리만큼 교활하지 않으려고요. 우리만큼 수당방법 안 가리지 않으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교활하고 또 탐욕스럽고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그 면에서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런 것을 무기로 나섰다가는 백전백패할 수 없다, 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도 한번 내 머리 의지하고 내 잔꾀, 내 방법으로 한번 그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다가 된통당한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놈 보니 거지 빈털터리 아니에요. 딱 보아하니 아버지 형 속이고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돌아가죠. 야, 돌아가. 우린 필요 없어. 우리 딸들은 다 이미 신랑감이 정해져 있어. 야, 미안하다. 너한테 줄 그런 딸 같은 건 나한테 없네. 너희 집에 그냥 돌아가라. 어머니한테 가서 외삼촌이 딸이 없다 하시더라 해라. 이러면 야곱이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다는 걸 라반쯤 되면 한눈에 알죠.
그죠?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가 몰래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싶은데 이제 부모 돼 보시니까 알겠죠. 저놈이 내가 모를 줄 알고 척한다. 그러면서 얼핏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부모님이 다 아신 거였구나. 알고도 속아주셨던 거구나. 부모님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라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 라반의 눈엔 지금 다 보여요. 구태여 일일이 설명하고 어쩌고 하지 않아도 오죽절박한 상황이면 기름병은 베델에서 다 쏟아 부었잖아요. 빈털털이 아닙니까? 아마 11절은 사실 연기가 아니기도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거의 기진맥진 죽을 듯이 와가지고 라헬 만났어요. 이제 살았다 싶으니 아마 눈물도 펑펑 났겠죠. 정말 라반의 눈에 야곱은 딱 봐도 거지꼴이었겠을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요놈 내 밥이다. 내가 어떻게든 사용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너 장가 들고 싶다고? 내 딸에게 장가 들고 싶어?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이건 어마어마한 노동 착취입니다. 물론 아내를 구해오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0마리의 낙타로 실어갈 만한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근데 7년의 품삯은 그거보다 훨씬 과해요.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장인 장모님에게 또 처가에게 예의를 갖추고 감사하고 그렇게 아내를 맞이해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7년을 일하게 하는 이것은 너무나 과한 처사였어요. 근데 라반의 음모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26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방은 안 그럽니까? 하늘에 달이 하나 뜨는 거는 우리 지방만 그렇다 그러면 상주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야, 우리도 달 하나밖에 안 떠. 어디나 그렇죠. 저희 처형이 이 설교 동영상을 혹시 들으면 좀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손이 동서하고 교제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결혼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가 그 교회 자매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하게 됐으니 담임 목사님도 그러하고 장인 장모님도 그러하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킬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서 처형네가 10월에 결혼하고 저희가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처제는 2월에 결혼하냐고 소문이 났습니다. 실제로 2월에 결혼한 건 아니었고요. 오늘 별로 다들 안 웃으시네요. 좀 오늘은 부교육자들 설교 때 하도 재밌어들 하시길래 저도 웃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나 그렇죠. 어디나 언니 먼저 가능하면 결혼시켜야 되고 어디나 형 먼저 결혼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26절에 이 얘기가 얼마나 되도 않은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려고 했으면 지난 7년 동안은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신혼 첫날 밤은 온 지 7일만이 아니라 7년을 꽉 채우고 지금 결혼식을 한 거죠. 그럼 그동안 도대체 레아 시집 안 보내고 뭐 했어요? 그토록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게 죽기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면 라헬을 결혼시키기 전에 결혼시켰어야죠. 또 이분 왜 꾹 다물고 있다가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까? 여보게, 우리는 아직 레아를 결혼시키지 않았으니 자네가 7년을 채우긴 했으나 조금 기다리시게. 아직은 라헬을 결혼을 못 시키네. 그 얘기는 왜 첫날 밤 지나기 전에는 안 하고 이제야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야곱을 7년 동안 또 부려먹고자 하는 라반의 음모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그 헛된 욕망과 그 헛된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손대지 않으시죠.
더 악한 라반을 이용해서 너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한번 네 방법대로 하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네가 얼마나 시달리게 될 것인가 한번 톡톡히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마치 한 발짝 물러서 계신 것처럼 라반의 손에 야곱을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러시죠. 가나안 땅 제대로 정복하라는 말씀 순종 안 하면 가나안 7 족속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람에다가, 아수르에다가, 바벨론에게다가 이스라엘 맡겨버립니다. 시큰 얻어 터지고 한번 정신 차려야 되겠냐? 그렇게 굴면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렇게 14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이렇게 잔깨 부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속였을 때 아버지와 형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6년 더 지난 20년이 됐을 때 에서 앞에 왔을 때 그를 주인이라, 주님이라 칭하면서까지 그의 앞에 정중하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되어지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이런 작은 한순간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혹시 이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닌데요, 목사님. 저도 제법 잔깨 부리면서 교회는 와 있지만 때로는 뒤로 호박씨 좀 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악인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맞고 시련이 있어야,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얻어맞지 않으면 너희는 부모가 없는 사생아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아버지는 자식 잘못되는 꼴을 못 보셔서 너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너희를 때리신다. 너희가 악한 길로 갔을 때 너희에게 아무 일이 없거든 그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인생, 그들이 어디에 가겠어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때려주시겠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얘기했으니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여전히 살면 노년의 바로 앞에 서서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인생을 회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 멋진 모습만 기록하면 성경이 얼마나 얇기도 얇고 우리가 읽기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다 기록해놓고, 왜 이삭의 어리석은 모습 다 기록해놓고,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 왜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악함, 라반의 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미모에 빠져있는, 잠언에서 솔로몬이 온갖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여인의 향기에 취해서 살았던 그가 회고하죠. 제발 내 아들아, 그러한 여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뒤늦은 훈계와 교훈을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솔로몬이 한 그대로 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야곱이 이와 같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한, 또 라반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못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여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못나게 굴면 우리가 좀 괴롭고 고달플 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나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완악함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순종을 잘해서 축복만 받을 것인가? 조금 연단 받으면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 롤러코스터가 좋으신 분은 연단 받으면서 축복받는 것도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때로 너무나 크고 놀랍고 맵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분, 그분 앞에는 언제나 우리의 목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분, 그분 앞에 마땅한 우리의 성결하고 의롭고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